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8번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벌어졌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 벌어졌던 일의 제목은 6월절 식사 겟세마나에서의 체포와 신문인데 지난주라고 자꾸 그러네요. 어저께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체포와 신문 하는 대목을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입니다. 읽고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 그대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대들은 잡지 않았소.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일단 52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당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마가가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몰이해 그리고 실패, 제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야기에 속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마가가 보여주는 지금 특별히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실패의 경우들을 보면 첫째로 베드로의 맹세에 대한 예수의 응대.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응대하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실패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놀라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죠. 그 일도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의 거리가 멀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배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다가 예수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기원 후 70년은 이미 지금 이렇게 예수를 장담했다가 부인한 베드로나 그를 비롯하여 유다만 빼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유다를 뺀 11제자가 이미 교회에 커다란 책임을 맡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 다음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이 심정에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는지 또 배신했는지 부인했는지 하는 것을 마가는 적나라하게,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면 내부자의 조력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기기로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또 그걸 실행하겠다고 함으로써 내부자의 배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12명의 제자가 같이 갔지만 또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유다는 바로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예수님에게로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군인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간 거죠. 유다는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그 무리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 수하의 무리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참 비극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것도 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유다가 그 군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마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유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를 체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가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최대의 연대의 표현이자 존경의 표현인 그 입맞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선생인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연대와 존경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로서 예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체포되는 광경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데 특히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일생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아주 비판적인 신약성서 학자들, 복음서 연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복음서마다 너무 이야기가 다르니까 똑같은 한 분의 행적을 적은 책인데 네 복음서가 한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행적을 적은 글인데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그런 서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지나치게 비평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다 서로 복음서가 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차이가 많은 이 대목에 체포되는 장면에서 차이가 많은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저자는 이 둘 복음서의 차이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서는 이 예수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로마 군대 병정들이다. 제국의 군인들이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성전의 관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랬으니까 무장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을 경비하던 그런 경비병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아주 대놓고 18장 3절에서 로마 군대 병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낸 걸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 그러니까 키스 하잖아요. 입 맞추면서 랍비님하고 유다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군인들이 성전 군인들로 짐작되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고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니까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하나겠죠. 지금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만약 그곳이었다면, 기도하시던 장소였다면 셋 중에 하나겠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랐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는데 여기서는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대를 누굴 잡으러 왔어? 내가 바로 예수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 가리키는지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어떤 소스를 가지고 복음서를 썼어요. 이 마가복음도 어떤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서를 쓰려면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가.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런 행동을 하셨지 하는 자료가 있었다는 거고, 특히 순환절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는 사실 마가가 직접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에 누가 따라갔겠어요? 아무도 못 따라갔지. 이제 신문하는 얘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자료를 입수해서 썼겠죠. 그냥 막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 자료를 입수해서 썼을 텐데 그게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사용했던 자료는 우리가 학계에 어느 정도 정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자료고, 그 다음에 소위 Q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록 자료를 대본으로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학설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 기본 골격이 마가를 따라갑니다. 마가의 서술하는 그 루트를 따라가요. 거기다 자기의 특수 자료를 넣고 뭐 이런 식이에요. 변조를 시켜도 약간 변조를 시키는데 요한은 완전히 이 프레임이 다릅니다. 틀이 달라요. 그래서 성전 정화도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할 대목에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찬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스토리가 좀 다르지만 그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로마 군대 병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가 나라고 얘기하고 내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마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게 소스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유,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밝힐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53절 계속 나가면은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소집했겠죠. 예수를 드디어 잡아왔으니까. 자기 일당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가능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 안마당까지 가서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베드로가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말하려니까 베드로가 안마당까지 들어갔다고 서술한 거죠.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증언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서로 일치하지 않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어. 근데 그거보다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 기자는 이건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해설을 붙여놨죠.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해설을 붙여놨겠죠.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절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제사장은 이제 가만히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있다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참다 못해 자기가 나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당신은 지금 당신한테 불리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8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하는 말을 전해주죠. 더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거를 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가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함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든지 그 얘기가 퍼져나갔다고도 짐작할 수 있죠.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얽어매려고 올무에 얽어매려고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 막다른 골목에 대답하기 예스 노라고 다 대답할 수 없는 예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노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스라고 말하면은 이 지금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신성모독이라 그럴 것이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추종하고 따랐는데 그걸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곤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6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지금 빠져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거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이게 왜 신성 모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죠.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내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신성 모독이 되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이걸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각본대로 진행되는 재판, 이런 거죠. 갑자기 각본대로 진행되는 재판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 친구가, 지금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를 가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첫 해인가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80년대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구가 3년쯤에 합격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8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이게 학생 때 4학년 때 합격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온 때가 9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한 10년 동안 판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93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국가보안법으로 많이 구속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향림교회 홍문수 목사님도 그 전전해에 구속돼가지고 90년인가 구속돼가지고 91년인가 구속됐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실형을 살고 나오시고, 어쨌든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감옥 가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미국 간다니까 이제 성별회를 해준다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향림교회 부목사고 그때 뭐 데모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거리 행진도 하고, 뭐 이게 까만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 이 십자가 그려놓고 거리 행진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렇게 데모가 많았던 때는 아닌데 향림교회에서 데모를 많이 했죠. 그 법정에 가서도 데모했습니다. 법정에 홍 목사님 재판받는 공판 날에 싹 몰래 준비해가지고 법원 앞마당에서 데모하니까, 거기서 데모할 줄은 기도회를 하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그 판사하는 그 친구한테 좀 항의조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지금 도대체 양심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고 판사들이 도대체 판사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주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참 미안하지만 그게 정가처럼 정해져 있는 거라고. 뭐뭐 했으면 1년, 뭐뭐 했으면 1년 반. 이 판사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준 대로. 저는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판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는구나. 판사의 양심, 법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제 친한 친구한테 들은 겁니다. 이 재판도 그런 식의 재판이죠. (65절)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예언자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아주 유치한 짓거리 한 거죠.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렇게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인들로부터도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닥계층 사람들도 물론 여기 이제 부역자들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두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전에도 계속 묻고 자신들의 대답을 내놨는데 예수를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냐 아니면 유대인 전체냐. 이 두 저자가 분명히 그거를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면은 민족적으로 종족적으로 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단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토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저자는 그게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이 소수의 그야말로 권력자들, 제국에 붙어먹고 빌부터 먹고 살던 부역자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따라서 이 두 저자는 마가가 이자들이 아닌 일반 유대인 군중들, 무리들, 마가는 특히 오클로스라고 불렀던, 지칭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예수께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복음서를 해석할 때 민중신학적인 신약 복음서 이해에서 중요한 게 오클로스, 민중들이라고 부르는 민중들의 역할입니다. 민중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이 민중신학의 예수 운동을 이해하는데 키포인트죠. 아주.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저자는 그들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권력자들, 부역자들, 그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저자는 이 대목,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서술하고 있는 이 대목에 역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기억에 의존한 목격자의 기록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지만, 이거는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간접적으로 거기서 벌어졌던 일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억에 의존한 건 아니에요. 전언에 의한 거일 수는 있지만 기억에 의존한 목격자의 기록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레디컬한, 아주 비판적인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부활 사건 후에 교회의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각본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소스가 대단히 미약할지라도 소스가 있는 얘기일 거라, 그거에 대한 복음서 기자의 해석이 가미됐지만 물론 어떤 소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꾸며낸 얘기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벌어진 일이 형식을 갖춘 재판인가 아니면 단지 청문회에 불과한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하냐면은 판결을 어떻게 내리더라도
그걸 실행할 권한을 이 대제사장들 그룹이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또 읽어왔던 바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 그룹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이나 이런 데가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할 일이라든가, 지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재판을 할 권한은 이들에게 없었죠.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할 권한,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그걸 실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형식을 갖춘, 어떤 권한을 갖춘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 정도 수준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재판이든 청문회든 이 저자는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는데, 재판이든 청문회든 주관한 자들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고 부역자 집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를 블레임하거나 전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은, 주로 성전에 관한 공소 제기자들, 성전에 관해서 공소 제기를 한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이 채택되려면은 두세 명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 성서의 율법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형식을 갖춘 재판정이었다 하더라도 이걸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이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백을 하지 않고 일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오죽 답답하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예스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노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요 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저자는 볼그하고 크로서는 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리스어는 서술문과, 그러니까 긍정문과 의문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I am 하고 am I 하고가 형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봤죠.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요 라고 대답한 걸로 번역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그 말은 그렇소? 라고 되묻는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따지고 보면 당신 그렇게 생각하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I am 그러면 맞소? 내가 그요? 그렇지만 am I 그러면 그렇소? 이거는 긍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다 전자로 해석했어요. Yes라고 대답한 걸로, I am 이렇게 대답한 걸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am I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저자가, 이 두 저자는 그걸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스라고 대답한 걸로 해석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더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상 서술문이든 의문문으로 서술문으로 해석하든 의문문으로 해석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냐. 메시아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며 예수가 I am이라고 대답했다 손치더라도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대답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이해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정의나 규정이나 어떤 이해가 다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마가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오?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가는 마태와는 달리 마태는 막 칭찬합니다. 그대가 그게 알게 된 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는 함구 명령을 내렸다고 적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어떻게 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답을 하면서 I am이든지 am I든지 그 다음에 인자가 그렇게 얘기해.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에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에 이렇게 안 하고 인자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마가는 그 호칭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걸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지만 성서를 옛날 성경에 다 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자 그랬더니 또 보수파에서 길길이 날뛰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말고 이제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 번역 등등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렇게 번역했더니 그게 통합해가지고 여러 교단이 함께 모여서 하는 보수교단 출신의 이제 학자들은 인자로 해야지 사람의 아들이 뭐냐고 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인자랑 사람의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피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를 쓰는데 그 인자가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온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인자가 되게 복잡해요. 아주 묵시적인 세상 종말에 벌어진 일과 관련 있는 그런 사건을 서술할 때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에 벌어질 일을 얘기하신 거죠.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는 또 분명치가 않죠. 좀 묘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신성모독했잖아.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이렇게 해석하고 조롱하고 넘겨주기로 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정말 이 두 저자가 아주 중요한 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 이런 대목에서 특히 이제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느냐, 그걸 뭐 그리스도의, 인자의, 뭐의, 하나님의 아들의 뭐의, 이런 걸 굉장히 연구했어요. 굉장히 그 구약 성서까지 뒤져가면서 연구했는데, 이 두 저자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보다는 예수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그게 마가의 초점이 놓여 있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거기에 집중했지 예수가 누구냐에 집중한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함구하라고, 제자들 보고도 함구하라고 명령한 거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다. 왜 그랬냐면은 초점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루고자 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룩되는 것, 실현되는 것, 그건데 내가 누군가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66절.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자인데, 그러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이게 질문하는,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이제 안뜰에 있다가 바깥들로 나간 겁니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처음에는 물어봤다가 이제는 확신이 쓴 거예요.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 여자가 아니라, 하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옷 모양이나 행색을 보고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외모를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뭐 방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사투리 같은 걸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다. 이것도 점층법입니다. 이 물어보는 사람도, 확인하는 사람도 계속 강도를 높여가지만 베드로의 부인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당신들이 말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내용이 달라진 거죠.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다가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몰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통곡을 한 겁니다. 엎드려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예수와 베드로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침묵으로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침묵으로 이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 베드로는 처음에 하녀가
대제사장의 하녀가 그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도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압력을 가하면서 신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 예수의 모습과 그의 하녀에 불과한 자가 와서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닌 사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를 그냥 모멸감을 느끼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이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아니다 라고 이 두 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긍정하고 동의합니다. 그 해석에.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망신주자, 이들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 회한이죠, 회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와 예수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이 정신적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몸은 비록 그 옆에 찰싹 붙어 있었지만 이 정신적 거리,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자기가 예수에 공감하지 못했으며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을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훑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배신하는 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에 그치지 않고 용서로 가는 길을 열어준 그런 눈물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곡이었다. 역설적으로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써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신의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한다,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공히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조차도 이런 나락으로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이런 자도 방향을 틀면은 자기가 얼마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잊어버리지 않고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연단을 받은 후에 그런 제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목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니죠. 목요일에 벌어졌던 일의 2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더 남았는데요.
두 번 더 남았는데 이제 금요일에 벌어진 일, 성금요일에 벌어졌던 일들은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